오늘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요, 거북이가 토끼보다 조금 앞자리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토끼는요,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토끼가 빠르니까 금세 따라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설명하기에 따라 달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토끼가 움직일 때 거북이도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조금이라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토끼가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움직일 때 어쨌든 작은 거리라도 거북이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씩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토끼가 움직여도 살짝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영원히 토끼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예. 이게 역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논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설명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역설입니다. 또 소크라테스의 역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역설은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뭐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압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 묶여서 나름대로 어떤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욥기 16장입니다. 욥이 한 말입니다. 그의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의 역설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지금 욥이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이제 빗대어서 말하는데,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여러분,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위로자는 뭘 줘야 됩니까? 위로를 줘야 되는데 뭘 준다고요 지금?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역설이죠. 어울리지 않는 말의 조합입니다.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위로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위로 대신 뭘 줬다고요? 재난을 줬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입술의 위로란 말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말로 위로하게 되는 거죠. 듣기도 하고 말로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한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재난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을 거예요. 욥의 아픔과 고통의 어떤 무게를 함께 나누고 짊어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요, 사람이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 들어가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조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하고 판단하고 조언해도 보통은 괜찮아요. 근데 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간의 분석, 인간의 판단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유가 뭐냐 또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론은 이제 그거였죠. 네가 하나님 앞에 결국 숨은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또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합니다. 아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기억력이 나쁘구나. 네가 죄를 잊어버린 것 같다. 너를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되살아나기를 바란다. 이제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기 기준으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니까 이제는 욥이 아니 도대체 나를 위로하러 왔나?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엘리바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엘리바스도 자기의 생각과 기준으로 욥의 인생에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을 재단하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지금 욥기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16장까지 왔는데요.
욥기 37장까지 반복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걱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에서 끊고 그냥 욥기 38장 하나님 나타나는 쪽으로 바로 나가야 되나?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욥기 6장에서요,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짓말하진 않겠죠. 나름대로 바른 말, 자기 생각에 옳은 말을 하잖아요. 옳은 말일수록 더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요, 우리 주위에는요, 정말 위로를 주는 위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도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을 해서 어떤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 입은 경우가 많다는 그런 사연을 참 많이 듣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요, 만남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재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안 보이면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엘리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욥을 힘들게 하려고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게 욥에게 안 맞으니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우리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혼자 산대요. 군중생활을, 무리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여러분 고슴도치가 무리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하루 종일 잘 지냈냐고 와서 막 허구해 주려고 안으려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안았어요. 나는 분명히 축복해 줬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피가 철철 흐르는 거죠. 또 옆에서 선생님 모셨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인사하고 막 허구 가까이 가면은 너무 반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피가 흐르고 상처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죄와 자기 중심성에 독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싶고 잘 공감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위로보다는 판단하게 되고 상처를 싸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생채기를 낼 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복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죄의 독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똘똘 뭉쳐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계가 있습니다. 죄의 독침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싶지만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재난이 되고 상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고슴도치를 닮았고요, 우리가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엘리바스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 보면 욥의 대안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욥에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이제 내게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이제 집중적으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여러분이 시선의 전환이 느껴지십니까? 욥은 처음에는요, 왜 이렇게 엘리바스가 내 옆에 있고 왜 이렇게 내한테는 이렇게 나에게 재난을 주는 친구들만 내 옆에 있는지 그 사람을 막 원망하고 분통을 터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내가 지금 이 엘리바스하고 내가 멱살 예배했을 때 일이 아니구나. 그의 눈을 누구를 향했습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하나님하고 욥 사이에는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중재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욥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중재자를 원합니다. 인간 중재자가 아니라 하늘의 중재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욥이 지금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지금 욥의 친구가 와서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재난과 같은 말이니까 이제는 하늘의 중재자가 내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늘의 중재자께서 관습하여 주십시오. 내가 인간 중재자와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중재자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살겠습니다. 참된 위로자를 바라봤죠. 내 삶의 증인이 되어줄 하늘의 중재자를 요청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하늘의 중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좋은 자만 읽었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요, 굉장히 삶이 팍팍할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핍박이 많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을 버리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핍박은 없는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로마에서 막 세지니까 아예 그냥 원래 그냥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일까지 막 생겼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와 로마 사이에 중재자가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하늘의 위로자, 하늘의 중재자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늘의 중재 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욥도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싸웠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나를 서운하게 하나, 나를 위로하고 한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나. 근데 욥은 어느 순간 친구들과의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계신 중보자는 자기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중보자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그분은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늘의 중재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제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칼을 잡고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또 한편에서는 산 위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의 싸움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고요, 반대로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발견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처음에는요, 아말렉을 보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할 저 아말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 시선을 돌리니까요, 이 전쟁의 승패는 저 아말렉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있습니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중재자를 보지 마시고 하늘의 중재자를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하늘 향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의 전투에서 먼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말 주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